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험한 세상 순교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 부르면서 주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2023년 12월 12일 화요일입니다. 꿀송이 보약 큐티 오늘의 본문은 요한계시록 16장에서 1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상에 중요한 전쟁이 있을 때마다 아마겟돈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최초로 원자폭탄이 일본에 투하된 후 아마겟돈의 그림은 더욱 구체성을 띠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모든 왕들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모여 일대 결전을 벌이게 되고 대량의 살육과 함께 인류는 멸망할 것이라는 상상입니다. 아마겟돈에 대해서 이런 몇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첫째, 많은 책들과 소설과 영화들이 아마겟돈을 지구 최후의 대전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계 3차, 4차, 5차 지구가 완전히 멸망하는 그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싸우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중동 전쟁으로 번지고 만약에 미국이 개입하게 되고 또 소련이 개입하게 되고 아니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서 또 미국이 개입하게 되고 온 세계가 다 전쟁에 가담하게 되면 지구는 그야말로 불바다가 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은 인류가 멸망하는 지구 최후의 전쟁이다. 이런 학설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한때 이슬람 세력인 터키와 기독교 국가 간의 대전쟁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 아마겟돈 전쟁은 이 모슬렘과 기독교의 종교 간 전쟁이 되어서 세계가 불바다가 될 것이다. 이런 견해가 아마겟돈 전쟁을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점에 가면 쏟아져 나오는 다수의 충동적인 종교 서적들은 아마겟돈 전쟁을 중동의 어느 지역에서 남진하는 러시아의 세력과 이게 북방왕이죠. 계시록의 표현대로 한다면 북방왕이 남진하는 러시아 세력이다 이거예요. 북진하는 아프리카의 세력, 이건 남방왕이죠.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군사와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중국의 군사력이 함께 격돌해서 마침내 인류 최후의 날이 오는 것으로 많은 책들은 아마겟돈 전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견해는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과 악의 세력 사이에 벌어지는 마지막 대싸움이다. 그것은 영적, 육적인 모든 싸움을 다 포함하는 하나님과 사탄과의 싸움의 마지막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참 어렵죠. 과연 아마겟돈 전쟁은 뭘 말하는 것인지 성경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6장은 큰 음성이 나서 진노의 7 대접을 쏟으라는 선포와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7 인나팔, 7 나팔, 7 대접 이런 게 계속되면서 갈수록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되면 무서운 세상의 환란들이 계속된다는 것을 계시록은 7 인나팔, 7 나팔, 7 대접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큰 음성이 나서 7 대접을 쏟으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막
쏟아지는데 이 세상에 7 재앙이 쏟아지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 재앙은 출애굽 때 애굽에 내렸던 열 재앙을 뭔가 생각나게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실 때 그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애굽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초토화시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을 주님 오시기 전에 그 7 재앙들을 통해서 초토화시킨 거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첫째 재앙은 땅에 쏟아지고, 둘째 재앙은 바다에 퍼부어지고, 셋째 재앙은 물들의 근원이 내리고, 넷째 재앙은 해에게 영향을 미치고 해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다섯째 재앙은 짐승의 보좌를 치고, 여섯째 재앙은 유브라데 강물을 말리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출현하며 아마겟돈으로 왕들이 모여 전쟁이 벌어진답니다. 왕들이 모여 마지막 결전을 벌이는 아마겟돈 전쟁은 과연 무슨 이 전쟁일까요? 참 이거 요한계시록을 풀다 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큰 강 유브라테스에서 벌어지는 지구의 마지막 3차 세계대전일까요? 요한계시록 16장은 마지막 7 재앙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기록하는 장인데요. 애굽의 10 재앙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던 것처럼 7 재앙도 실제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7 재앙이 시작되는 때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끝나고 은혜의 기간이 끝난 시점이죠.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보라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은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시기가 지나면은 그때는 구원을 받고 싶고 아무리 죽게 돌아오고 싶어도 심판이 시작되면 불가능하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을 보십시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요한계시록 16장 12절 16절에 나오는 여섯째 재앙은 주로 유브라데 강에 대한 것인데 여기에는 3가지 사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섯째 천사가 그 재앙의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께서 속히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세 번째는 사탄의 세력들이 왕들을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직결시킵니다.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서 동방의 왕들이 오는 길이 예비된다는 수수께끼 같은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역사상 유브라데 강이 마른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바벨론을 공격하고 있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브라데의 물길을 돌려 강물을 마르게 하고 바벨론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는 표현은 동방의 왕인 고레스에 의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연상하게 해줍니다. 영적 바벨론인 이 세상, 계시록에서 이 세상을 바벨론이다 그랬잖아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음녀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여러분,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불심판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이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는 표현은 이 동방의 왕인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한 것을 연상시켜 주면서 이 영적인 바벨론인 이 세상도 유브라데 강이 마르면 멸망할 것입니다. 이걸 신천지에서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음녀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 세상이 무너진 것을 말하는데 기성교회가 음녀 바벨론이래요. 이런 기가 막힐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저거들 교리예요. 근데 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들이 성경을 제대로 잘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성교회가 음녀 바벨론이래요. 그래서 기성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이들의 사명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사탄적인 아주 생 거짓말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무너진 바벨론은 이 세상이 불에 의해서 심판의 불에 의해서 무너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는 의미는 뭡니까? 현대의 바벨론은 상징적인 유브라데 강, 즉 그를 따르는 백성들과 나라들의 지원에 의존되어 있는데 이 물이 마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지지 기반인 백성들이 현대의 바벨론의 환멸을 느끼고 떠나고 배반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7장 16절을 보십시오.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유브라데 강을 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벨론 멸망 당시 동방에서 온 왕은 고레스였죠. 동쪽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구약에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브라데 강이 마른 후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재림하실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천군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 주님이 곧 오실 것이며 믿음의 십자가의 그 의의 옷을 입고 자기를 벌거벗게 주님 앞에 보이면 안 된다는 그런 자가 복이 있다. 도적이 올 때를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처럼 저는 강도당할 때 그 순간에 강도당할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그걸 알았다면 미리미리 거기에서 차도 안 멈추고 지나갔겠죠. 도둑이 언제 올 줄 안다면 누구나 다 도둑 안 맞겠죠. 재림의 시간도 언제 올지 모릅니다. 이렇게 마지막 사건들이 벌어질 때 깨어서 자기 믿음의 옷을 지켜 의의 옷을 입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겟돈은 도대체 아마겟돈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오늘날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마겟돈이라는 지명이 실제로는 지구상에 현재 그런 지명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헬라어와 히브리 학자들은 요한이 이 말을 했을 때 그의 생각 속에 있던 히브리어 단어는 하르 무기또, 즉 무기또의 산이었을 것이라는 견해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기또산. 그러나 난점은 수억의 군사들이 어울려 지구 최후의 전투를 벌이기에는 산은 적당치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아마겟돈은 지구상의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드디어 마지막으로 벌어지는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쟁투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단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새 영이 아마겟돈으로 왕들을 모은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성삼위일체가 하나님을 대표하세요. 새 영도 사탄을 대표합니다. 사탄이 아마겟돈으로 왕들을 모읍니다. 왜 모으는가? 재림전 마지막으로 그의 세력을 총집결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것이죠. 최후의 일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두 삼위일체 간의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의 새 영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대마지막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영적 전투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에 더욱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을 쓰고 피 뿌린 옷을 입은 백마탄 자가 있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요. 그때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다가 짐승이 마침내 사로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혀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워지는 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계시잖아요. 근데 이 사탄도 새 영, 짐승이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고 사탄이 있다. 참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흉내를 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마귀 사탄인지 모르겠어요. 결론적으로 아마겟돈 전쟁은 지구의 최후를 가져올 실제적인 전쟁이라는 의미보다는 선과 악의 영적인 전쟁으로 보는 학자들의 견해가 저는 조금 더 이제 일리를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지구 종말 직전에 악의 세력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대전쟁이기 때문에 지구는 일대 혼란에 빠지고 그 고통은 극심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멸망할 바벨론인 이 죄악 세상에 빠져서 살지 말고 예수 십자가를 힘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복된 예수의 피와 우리의 증거하는 믿음의 말을 인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겟돈 전쟁, 그것은 인류 최후의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동방에서 오실 왕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주께서 오셔서 이 사탄과 그 종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영원히 주님의 왕국을 세우시고 우리의 원수들을 완전히 발 아래 밟으실 것을 주여 믿으며 주여 바라며 주여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